양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글이었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맛있나요? 면을 먼저 넣는 게 맛있나요? 이 의견의 댓글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 아니다. 물이 끓기 전에 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는 댓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물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의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솔로몬의 이전에 있던 가정사를 보면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욕을 보이고 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아도니아 역시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배다른 형제라고는 하지만 형제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묶어진 이 울타리 안에서 이 솔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본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놓여져 있었던 많은 일들에 놓고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결하게 하나로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법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법도는 역대상 2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 방금 제가 봉독했던 19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백성에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회중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배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것은 숫송아지 1000마리, 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였습니다. 도합 3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뒤따라 행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법도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똑같이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솔로몬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1대에 행했던 것들을 2대에 이어서 행하면 더욱더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를 이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 산당은 지금 우리 효자동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거리가 월드컵 경기장 정도 됩니다. 북서쪽 8km 떨어진 곳에 소 1000마리를 드리기 위해 그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동합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 제2대 산당이었던 이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드린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예배드린 전이 완공되지 않았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00번제를 드리면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항상 숫자가 먼저 귀에 들어옵니다. 번제가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10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1000 번제에서 번제는 사실 태울 번자입니다. 그런데 횟수의 번호의 번으로 오류로 인해 잘못된 해석으로 옛날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 오늘날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으로 인해 오류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00마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숫자가 아닙니다. 되려 마음을 드리는 한 마리가 오히려 마음 없이 드리는 1000마리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본질의 중요성을 가진 번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소 1000마리. 다행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 주변 지인 중에 소 1500마리를 키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막사를 가서 봤는데요. 새끼 숫송아지와 어미 송아지만 이렇게 두고 다 울타리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숫송아지 또 암송아지는 다 뿔이 나 있었습니다. 같이 두면 흠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1000마리의 구별된 소를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숫자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기 이전부터 준비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km까지 가는 데 있어서 소 1000마리를 양떼 몰듯이 가지 않습니다. 소를 출하할 때 보면 일렬로 소를 출하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8km의 구간을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이 이동할 때 그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여 갔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생각하며 고민할 때부터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에 올라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 준비하셨을까. 기본 1시간 정도 거울 앞에 앉아서 열심히 준비하실 텐데요. 기다리시는 우리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그러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아름답게 치장하시는데 아마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얘기입니다. 화요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쉬는 날이어서 시내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옷을 좀 살까 보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부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 전사님 반가워요 막 인사를 하더니 어쩐 일이야 했더니 자기가 너무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가디건이 있어서 가디건을 사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 잘 사고
내일 공휴일날 또 우리 모임 있으니까 보자. 네, 조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친구들이 모이니까 입고 올 줄 알았습니다. 안 입고 왔더라고요. 왜 안 입고 왔지? 새 옷이라서 빨았나? 토요일날 찬양팀 모임이었습니다. 안 입고 왔더라고요. 사실 내심 되게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는지. 청소년이기도 해서 뺏겼나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왜 유나야 안 입고 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전사님, 주일날 입으려고요. 주일날 첫 계시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처음 입으려고요. 전 그 말이 저에게 너무 부끄러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어서 저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고 감동이 되기도 했던 예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감동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다윗이 왜 했을까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왜 했을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얼마나 감동일까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나서 소원을 말하라, 다 들어주마. 단순히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네가 정말 어떤 기도를 구하는지 내가 들어보자 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바로 구하는 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백하시는 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미 왕가의 교육을 다 받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은 너무나 많으나 그게 나에게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왕상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흡족하게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앞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적의 수장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주의 백성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간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드셨고 이에게 이제 내게 지혜와 부와 영광 모든 것을 주겠노라 하시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 이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없을 것이다.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말미에 안타깝게도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기에 장수하지 못하고 60세에 단명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번제와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노아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받습니다. 야곱은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 또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이 늘 자신의 길에 있어서 먼저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신하를 위하여 잔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깊게 그리고 오래 지속하며 갈 수 있는 방법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더 깊게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삶 가운데 마음을 나누시고 가진 것들을 나누시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선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그에게 필요할 것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오실 때 드려지는 예물 또한 크고 작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 전에 이 예물 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예물 왜 드리는지 깨달아 알고 고백하시며 드리는 예물 되시고 사도신경 하나까지도 신앙 고백 하나까지도 찬양의 고백 하나까지도 기억하시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드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가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며 왜 예배가 귀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매일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땐 이렇게 맑은 물과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욕심이요, 미움이요, 시기요, 질투요,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분당을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맑았던 마음은 삶 가운데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하얀 물로,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삶 가운데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는 바깥으로부터 기쁨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솔로몬 같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맞는 기쁨의 기도와 응답을 받는 온전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의 준비된 예배,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솔로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인해 어두워지는 마음을 날로 날로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지키는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나가 삶의 예배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